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착석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 이제 24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두 사람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너희가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못 듣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들이 이렇게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을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된다 하고 이렇게 요한에게 일러라 했더니만은 요한이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세례 요한도 이제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 메시아 맞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런데 이제 모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말씀 듣고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 맞다.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미리 그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구약에서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은 나만이 문둥병에서 나은 그런 역사는 있지만은 그 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이적들이 구약에서는 거의 없어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귀신 얘기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얘기도 없고 그리고 소경이 눈 뜨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다리 저는 자들이 온전해가지고 사슴같이 뛸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34장에서 에돔은 완전히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35장에는 그러나 에돔은 망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근데 회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된다는 그 얘기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별로 밝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여기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뭐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들이 뭐 사슴같이 뛰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뭐 쭉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은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사실 자기가 못 배워 주겠잖아요. 헤로디아 일 때문에 그 살로메의 춤값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못 뱉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은 춤값으로 이제 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헤롯이 상당히 두려워하잖아요. 와, 저거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세례 요한도 아마 상당한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할 때에도 벌써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접경을 평탄케 하러 온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이제 말씀되어졌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세례 요한에게 침방한 일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도 뭐 함께 만나 주신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사실은 나사로 집이 아니지요. 그 문둥이 시몬,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인데, 마리아가 이제 그 향유를 붓는, 그리고 머리털로 씻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아주 친한 친구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예수님의 능력 같으면은 나사로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마 문둥병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몸을 파는 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오빠를 돌보는 보호자로서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집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나사로의 병을 고쳐줬다는 얘기도 없고, 마리아를 뭐 몸 안 팔도록 좀 부유하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자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뭐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세례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막 엄청난 복을 줘가지고 10원까지는 아니라도 한 1억씩만 남겨준다 해도 이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아마 수용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처지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자, 24절부터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제자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했을 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하고 떠나간 뒤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실 뭐 광야에는 갈대도 없잖아요. 성지를 가봐도 소위 광야라는 곳에는 뭐 풀도 별로 없어요. 갈대는 어디 가야 있어요? 저 바닷가 홍해나 그다음에 요단강 강변 이래 가면은 조금 있지. 광야에는 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었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은 사치하고 돈 많은 사람들, 요즘 뭐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자들은 오히려 돈 쓰기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구가 참 소비도시로 유명한 도시다 이러는데, 저 부산 그 해운대에 신세계백화점인가? 처음에 짓고 하루 매출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대구에는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를 짓고 부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구 사람들이 사치를 좋아하고 소비도시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장춘에 가니까 그 고급 브랜드 하는 백화점이, 그 통째로 한 백화점이 전부 그런 고급만 파는 백화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은 모양이다. 어떻게 이런 백화점을 지어놔도 그게 장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 가이드 이제 아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더라고.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뭔데? 그러니까 중국에는 15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1%만 부자가 돼도 한국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사치하고 화려하게 입고 지내는 자는 광야에 없다. 광야에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이 가겠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26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개역개정은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나은 자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세례 요한이 우리 성경에 보지만은 결혼했던 얘기도 없잖아요.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세례 요한이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들을 먹는데, 옛날에 구봉수 목사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세례 요한은 순 그 고급 음식, 요즘 뭐 메뚜기, 석청이 뭐냐 하면은 자연산 꿀이에요. 그냥 양봉이 아니고 뭡니까, 저 산에서 그냥 하는 그런 꿀인데,
그런 것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고급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아마 제대로 그렇게 많이 못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뭐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갔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 헤롯이 다 죽일 때에 그때도 베들레헴에서 한 11km 내지 12km 직선거리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세례 요한의 고향이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고향 이름이 뭐냐면 에인카렘입니다. 에인카렘이라고도 하고 에인케렘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아마 헤롯의 칼날이 미쳤다고 보고 그때의 세례 요한이 아마 광야로 피신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란 것 아니냐.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짐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30세쯤 돼가지고 역사 무대에 나타날 때까지 뭐 세례 요한이 전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은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 1절에 벌써 예수님의 선구자로 예수님 앞서서 올 사람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고 4장 5절에 말씀하셨고 그가 와서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텐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앞서 이렇게 예언되어진 그 인물,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확정시켜주는 얘기입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예수님도 사실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제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왔는데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그 제자들도 비록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한 게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어차피 부활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직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천국도 알고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믿는데, 그런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경험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지만은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 사실 이런 것을 몰라요. 세례요한이 그 알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례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씀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까요? 군인들도 나는 어떻게 할까요? 세리들도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대로 다 회개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29절 하반절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데 30절에 가면은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사실은 개역개정은 율법교사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율법교사나 율법사나 마찬가지인데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세례 요한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자기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미리 예수님의 앞서서 그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은 전혀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구약은 아니까. 그런데 믿지를 못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은 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메뚜기와 석청이니까 이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와, 저 사람 저 귀신 들린 사람 아이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벌써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봐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부정적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해도 저는 꼭 야당 기질이 좀 있어 가지고 야당 편에 좀 서요. 옛날에 총신 다닐 때 우리 이제 제가 원우회 부회장 하면서 원우회가 이렇게 하면은 뭘 이렇게 계획하고 하면은 제가 꼭 한번 이 일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거기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일을 걸면은 이게 좀 더 심사숙고가 돼가지고 일이 잘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질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세례요한은 포도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만은 예수님도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 하고 또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눈에는 그냥 부정적인 거, 비판적인 거 이것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서 교제할 때에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열매를 보고야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가 사실 열매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하는 그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가르친 어떤 지혜나 지식이 옳구나 이렇게 하지. 근데 자식들이 잘못 자라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부모들을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하면서 이게 부모들의 어떤 그것을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한 여인의 이야기, 이제 막달라나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묵상을 했고 여기 이제 또 나오는데 자 36절에 봅시다. 한 바리새인이 이제 바리새인이래요. 그런데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예수님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같은 베다니 동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문둥병자예요. 그리고 베다니가 슬픈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이니까 이제 격리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 나사로도 문둥병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개역 개정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꼭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나사로 집이 아니고 베다니 같은 동네에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었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이제 이때에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한 사람은 가룟 유다지만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값이 얼만데,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요즘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럼 요즘은 여기 뭐 우리 교회도 오다가 보면은 인력 뭐라 그럽니까? 일하는 사람들 일 시켜주는 그 인력센터가 많거든요. 요 주위에, 오거리 주위에 많아요. 근데 새벽에 일찍이 와보면은 그 벌써 뭐 한 4시 반, 5시만 돼도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이런 모여가지고 그래 이제 일하러 가는 모양이라. 그래 가도 요즘 10만 원짜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푹 잘라가지고 10만 원 한다 해도 300데나리온 것도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자들이야 뭐 3천만 원 개봐야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한테는 3천만 원이 뭐 얼마나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제자들의 얘기는 없고 여기 바리새인, 이제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것을 보고 그 이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 말이죠.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냥 여기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는 마리아가 장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 거의 다 그 몸을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40절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그 마음을 속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벌써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네게 한마디 할게 이러니까 그래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적고 그러면 뭐 1등 10만 원 잡아도 500데나리온 것도 5천만 원을 빚줬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은 5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대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이제 빚은 얻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빚진다도 탕감해주고 500만 원 빚진 자도 탕감해줬다는 거야. 탕감해줬는데 둘 중에 누가 저를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러니까 시몬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으면 분명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아니냐 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얘기를 했더니만은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네 바로 판단했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 마리아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거는 시몬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은 일반 손님이 들어와도 발 씻을 물을 떠다가 발 씻고 앉으시지요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것은 이거는 시몬이 잘못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래 손님을 그냥 오는 손님도 뭐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손님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온다면은 우리가 더 극진히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도 발 씻을 물을 안 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은 닦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물로 씻는 것보다도 여기는 눈물로,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사실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뭐 여기 이제 입맞추는 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키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봉에서 이렇게 볼을 비비면서 인사하는 건데 아마 이 시몬도 예수님께 그럴 자신이 없었죠. 왜? 자기가 문둥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둥병자는 그 불가촉병이에요. 그래서 입을 가리우고 성한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그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청했지만은 감히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포옹하고 입맞추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의 풍속으로 보면은 시몬이 잘한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너 내 들어올 때 뭐 입을 맞췄나 포옹했나 그렇지만은 여기 너는 내게 입맞추기를 이제 입맞추지 아니했는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붓고는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발에 그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유는 그냥 일반적인 그 기름이기 때문에 약용으로만 씁니다. 약용으로만 쓰는데 그런데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또 속으로 생각할 거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여자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노? 하고 이제 또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죄가 사하여진 이유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는 사실요, 처녀들이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건 뭐라 그럽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이제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똑 떨어뜨려 가지고 방에 향기롭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향유를 보관해 놨다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식사에 초대할 정도로, 그런 손님이 오면은 또 그 손님 머리 위에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이제 평생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으면은,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가 아마도 자기가 이제 뭐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지만은 그래도 마음만은 순수했기 때문에 아마 결혼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아마 이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도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게 감람유, 올리브유도 안 부어줬지만은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붓고, 사실은 그 향유를 또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백부장의 믿음도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피식민지 백성이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비록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지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믿음이란 뭐냐? 사랑으로 하는 믿음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뭐냐 할 때에 움직이는 거다. 근데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여야 된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참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네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은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건너가고 예수님 뒤에 남았다가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가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니까 그 제자들이 보고 뭐라 해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질문이 뭐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강한 그 빛을 받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해답을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가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 이렇게 우리는 다 이제 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질문이 최고의 질문.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가 뉘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질문이 뭐냐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질문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질문이 없고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그 질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우리의 할 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할 일을 결정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우리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늘 그런 얘기 좀 자주 했습니다만 사실 좋은 대학 들어간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뭐하노? 좋은 직장 얻지. 직장 얻어가 뭐하노? 돈 벌지. 돈 벌어가 뭐하노? 먹지. 그러면 먹고 뭐하노? 죽지. 그럼 결국은 좋은 대학도 들어가는 게 죽기 위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거 먹는 것도 죽기 위해서. 그냥 결론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할 일을 결정할 때는 네가 학교 왜 들어가노?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직장 얻지. 좋은 직장 얻어서 뭐하노? 그래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의 두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장 주셨는데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이미 완료형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뉘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뉘기에 이 죄도 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나?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목적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한마디가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죄도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50절 마지막 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이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직 예수님 십자가 안 졌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는 이미 내 장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장례를 위해서 해줬다. 이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1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8절이나 요한복음 12장 7절에 바로 그 말씀을 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 계속해서 내 장례를 위해서,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듯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주제가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주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 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서로 보다다듬어 주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다듬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보다듬어 주는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